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 혼자 아무리 여기 서서 말씀을 잘 준비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그쵸?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은혜 나누고 성령 충만한 분이 많으면 좋겠죠? 아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값을 해야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부족한 교회입니까? 넘치는 교회잖아요. 넘치는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신데 저희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멘.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은혜 주시고 넘치게 부흥 주시려고 이 귀한 교회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야 됩니다.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교회는 넘치게 되어 있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에 오늘은 비록 지금 이 적은 숫자이지만 주님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년에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각 사람의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10명을 100명을 1000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까?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잃은 암나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잃은 암나귀를 찾아 떠난 이 사울처럼 우리도 인생길에서 두루두루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왜 유익입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에 그 놀라운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 그것이 그에겐 고난이었죠. 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른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사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진짜 답답하고 막막할 때에 우리는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는 분, 그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요,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왕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권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앞나기를 찾지 못해 헤매이고 방황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은혜의 기름을 허락하시고 이제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듣지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가정은 가장 나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선택하신 과정과도 비슷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실패자와 낙오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기름 부으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죠.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고 또 실패하고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라고 성경은요 진짜 자세하게 말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요. 앞나기를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지 못한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지점은 어디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은혜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과 저주와 계명에 끌려다니다가, 진짜 우리의 과거의 삶은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망을 퍼뜨리고 우리는 늘 계명에 묶여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생명이 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우리를 통치하느냐? 생명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아까 말씀 함께 우리 보셨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온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 오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왔다면,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명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 있는 자이고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낙심케 하고요, 근심케 하고요,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단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 권세를 결박하셨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진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상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담을 통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일으키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상속받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그 모든 이기심,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사탄 권세를 멸하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상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당신 하나님이 왕으로 내정하셨어, 당신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나를 보면, 우리 지파를 보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어떻게 12지파의 왕이 돼?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초대 왕으로 어떻게 내가 왕이 된단 말인가? 믿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어떤 자입니까? 우린 택함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단 권세에 눌리지 마시고,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어둠에 눌리지 마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왕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단 권세 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왜 뒤로 물러갑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왕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가끔 봐요. 에? 옛날엔 충만했어요. 옛날엔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막 진짜 막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막 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피 뿌려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늘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30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정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모든 삶에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나 혼자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그런 수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주장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에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30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8장과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길는 처녀들도 만나야 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오늘 이렇게 객실에 있는 30명도 만나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30명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산당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산당에서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 산당으로 인도하죠. 그 산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도 객실로 또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객실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사울과 그와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갑니다. 그 산당에 있는 한 객실이에요.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속에 앉게 하고요. 그 객들이 몇 명 있는가? 30명가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다겠습니까? 30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30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30이라는 숫자는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모든 이런 숫자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숫자들은 다 사실은 단어입니다. 30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맨 처음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방주. 그 방주의 높이가 바로 30규빗입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의 높이가 뭐라고요? 30규빗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 방주,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높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깊이가 30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30명은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비록 작은 무리가 모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생명이 충만한 30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군데 30이란 단어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회막,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몇 살부터 하게 되어 있냐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세가 되어야 회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3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30세가 되셨습니까? 30세가 돼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넘치는 교회는 이 30세에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지금 70세여도, 내가 지금 비록 20살이어도 우리는 이 30세 주님의 정말로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30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깊이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30명인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과 교통해야 돼요. 객실에 들어가서 이들이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소통하지요. 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 30명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그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30규빗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30세의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단단한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30명의 사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는 30명이 300명이 되는 것이고 300명이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또한 30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에서의 삶의 기간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30년을 사셨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간증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겸비된 사람들, 구비된 사람들,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30명인 것이죠. 아멘.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모르고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늘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멘. 내 인생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게 입을 통하여 쏟아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30명이 필요합니다. 에? 그 30명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30명이 됩시다. 우리 30명이 됩시다. 이 30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3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셀 모임 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내 삶을 쏟아놓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쏟아내세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세요. 나는 사무엘상 9장 2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생명과 은혜가 왕 노릇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30명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그 뒤에 23절에 보면요, 요리인들이 요리를 가져와요. 요리, 넓적다리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왜 불러 모으셨습니까?
요리를 먹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요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라 진실로 이 주신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왕 노릇, 이게 막 짓누르고 막 권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통치해야지. 아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하십니다.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30명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30명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갖고 함께 여러분 이제 하반기 열심히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암송하시겠습니까? 아멘. 암송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암송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암송할 말씀.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쉽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했어요. 내 인생에 막 사망이 끌고 가고 사망이 막 통치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이제는 넘치게 받았는데, 한 분을 통하여 받았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없는 자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유한 자가 아니 계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9월도 여러분들 정말로 눌리지 마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